여성들은 우리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보사령부 공개첩보단이라는 데서 영어 통역 번역병을 했습니다. 근데 좀 과장해서, 원래 좀 남자들이 과장을 하잖아요. 과장해서 말하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그 한 영어보다요, 군대에서 한 영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을 하는데요, 갱지 하나 주고, 그리고 90년대니까는 연필이랑 지우개 줘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 부대가 다 번역해 놓은 내용인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듣는 미사일 얘기 있잖아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다 열심히 번역해 놨는데 이제 다시 영어로 쓰더라고요. ICBM. 그 발음도 별로 안 좋은데 ICBM.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 종류를 다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 이거는 지대지 미사일 그러고, 땅에서 비행기 맞추는 거는 지대공, 또 비행기에서 땅을 쏘는 건 공대지, 공대공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퀴즈, 잠수하면서 쏘는 미사일은 뭐라 그럴까요? 잠대지? 그냥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런 번역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어떨 때는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통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산기지 같은 데를 가면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국의 뭐 비행기라든지 대포, 탱크 이런 것을 획득했을 때 한미 조사단이 이걸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통역하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창세기 출애굽기 모르는 신학생이 이거 무기 이런 거 이거 지금 다 공부해서 번역해야 되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나고 좀 어려웠던 고난이도 통역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정찰기를 도입하는데, 그럼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아주 유수의 그 군수업체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획득하는 우리 한국 장교들하고 며칠씩 회의를 합니다. 그걸 이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성경만 아는 사람이 정찰기를 또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통역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번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통역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저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기, 정찰기, 그 구매 통역하는 일보다 사실은 제가 늘 안다고 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많은 사건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수많은 일들이 만약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번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말로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정말 오늘 이 예레미야서 같은 성경은 사실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번역하고 통역하고 좀 그렇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이원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은퇴하신 후에도 더 왕성하게 연구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께서 최근에 중요한 미국 신학자의 저서를 하나 번역하셨는데, 그 번역의 원 제목이 Christianity After Religion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오늘 번역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번역해 보시겠어요? Christianity, 기독교, After Religion, 종교 이후의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고 하니, 자,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나느냐?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은 항상 종교화되고 제도화된 그 종교로서의 교회가 뭔가 벽에 부딪힐 때, 그럴 때 새로운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제목이에요. Christianity After Religion. 자, 이제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교수님께서 다소 도발적으로 그걸 번역하셨어요. 어떻게 번역하셨는고 하니, 교회의 종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번역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제는 새로운 영적 각성의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교회가 벽에 부딪힐 때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책은 지금 현재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 이제 교회에 많은 문제 가운데 새로운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의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모든 성경이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Christianity after religion 그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가장 고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어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포로돼 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다.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종교로서의 교회가 끝이 나고 새로운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 현재를 바라보는 종교사회학자의 시각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에겐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석사 과정 논문을 예레미야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개월 동안은 제가 옆에 끼고 살았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66권의 어떤 성경보다도 제가 비교적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이제 예레미야가 너희가 이러면 망한다, 전쟁에 진다, 포로 잡혀갈 거다 하는 내용이니까. 또 특별히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니까 눈물 흘리면서 이러면 망한다 망한다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저만한 불편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제 7년 하면 66권 성경을 다 한 번씩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다른 65권까지는 다 했어요. 끝까지 미루고 맨 마지막에 66번째로 말씀 전했던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내용을 잘 아는데도 일부러 미루고 그리고 이게 또 예레미야서가 되게 분량이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제 교인들한테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지금 새벽까지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한테 몇 달 동안 주구장창 망하리라 또 망하리라 이 얘기를 전해야 되니까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은혜로운 말씀도 많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해도 은혜가 된대요. 그 한국말이 잘 짧았던 선교사님이요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한국말이 둔하시니까 잘못 얘기하셨대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더 은혜 받았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근데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남쪽 유다 왕 마지막 5왕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이러면 망한다. 그러니까 말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던 거예요. 자, 이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계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또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본대로 본문에 계시는 이것입니다. 두 광주리에 가득 찬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두 광주리인데 한 광주리에는 너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가득 차 있고 다른 한쪽에는 너무 안 좋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가득 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뭘 보고 있느냐? 예, 하나님, 지금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둘 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쪽에는 좋은 열매가 가득 차 있고 다른 쪽에는 나쁜 열매가 가득 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잘 봤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봐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 여러분 그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꼬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좋은 무화과 열매란다.
그들을 가리켜서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다 봤는데 하나님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열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돌아보아 헐지 않고 세울 것이고 뽑지 않고 심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고 그들은 진정한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진정으로 저의 하나님이 되리라. Christianity after religion. 그 얘기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괴로워요. 너의 성전이 무너졌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너희가 전쟁에서 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포로 잡혀가실 것이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은 3분의 1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내용. 나머지 3분의 2는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3분의 1은 포로 되기 전에 이러면 포로 간다, 포로 간다, 포로 간다. 다음은 포로 갖고 와서 온 내용들. 그러니까 3분의 2가 오히려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큼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의 어려움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름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안 되기를 바라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시면 좋잖아요. 예수님은 달리다쿰 하면 소녀가 벌떡 일어나고 에바다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면서 하늘이 열리는데 죄송하죠 목사님이 달리다쿰 해도 이게 뭐 주문도 아니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수리수리 마수리도 아니고 아수라 발발타도 아니고 에바다 해도 뭐 일어날 일이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따님이 쓰신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In every pew sits broken heart. 퓨라는 것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의자를 퓨라 그러거든요. 그 퓨에 한 줄 한 줄에 항상 깨어진 심령들이 앉아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책 제목만이 아니라 깨어진 심령. 제가 목회 중에 보니까 목회 현장이 그렇거든요. 좋은 일도 있지만 성도들의 많은 아픔과 역경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안타깝죠. 하나님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하고 잘못한 일도 많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래도 나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 다르게 표현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제게 번역이 안 된 거예요. 통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니까 끝까지 미뤄서 맨 마지막에 미뤘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제가 나름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망하리라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망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망하게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망하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다시 보고 싶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제대로 말씀을 나누고 싶다. 네. 망하리라가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통역이 안 되죠. 번역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움으로 그렇게 번역하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보다 보고 싶다는 말이 더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정말 보고 싶은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리움으로 번역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 비밀이 풀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열매는 꽃이 진 자리에서 익어갑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두 광주리의 무화과 열매를 봤고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계시를 좀 보여주시죠. 예레미야에 많은 환상을 보여주는데 저한테는 좀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그러다 마음에 떠올랐던 하나의 한 그림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그동안 목회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라 그러면 저는 꽃밭을 그릴 것 같아요. 꽃밭. 이런 꽃밭을 잘 번역하셔야 됩니다. 꽃밭은요, 꽃만 있는 밭이 아니고 꽃과 밭이 있는, 같이 있는 그것을 꽃밭이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선조들부터 꽃밭이라는 것은요, 밭과 꽃이 같이 있는 곳, 그게 꽃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교인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꽃밭처럼 보인답니다.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꽃은 피었다가 졌다가 다시 피기도 하고, 또 밭과 같아서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꽃밭. 저는 목회가 꽃다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착각이더라고요. 근데 꽃다발이 예쁜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하고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은 꽃밭이더라고요. 꽃이 피기도 하고 또 밭에는 꽃이 지는데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림이 아니라 그것이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핵무기의 문제가 있던 전쟁이 있던 심지어는 교회의 종말이 있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힐 테니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더 나은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으니까는요. 망하리라 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하시겠지만 아니요. 그게 사랑이에요. 바벨론에 가서 저들은 하나님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아니, 다시 들은 게 아니라 처음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으로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물만 있다면 여러분 태양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유명한 기도문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그들을 쉬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해서 분투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시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로 장군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꽃밭과 같은 사랑이에요. 물이 없다면 좋은 햇빛을 받아도 메말라 죽겠습니다마는 그분의 그리움이 있고 우리를 보시고자 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게 생명수가 되어서 생수가 돼서 포로됨의 역사는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생각한 것처럼 꽃다발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스스로의 생각 밖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그건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쩌다 한번 책망이라도 들으면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받은 건 사랑이고 빼앗기는 것은 미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다발처럼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화합니다. 칭찬도 사랑이고 책망도 사랑이고 매맞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로 꽃밭이 꽃다발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뭐죠?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 뭐죠? 여러분 영화에서도 마지막 엔딩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마지막에 느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게 좀 해주세요. 아니 죄송하지만 하나님 좀 밤중에라도 아무도 모를 때 잠깐 들어갔다 와라. 그럼 어디가 좀 덧나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그냥 죽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끝까지 모세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물론 삶 속에 많은 꽃다발 같은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 원치 않은 병사 수를 셌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세요. 회개하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의 이야기는 끝난다고요. 그렇다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정말 그리움과 같은 사랑이에요. 꽃밭과 같은 사랑이에요. 꽃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다시 꽃이 피지만 열매는 꽃밭에서 꽃이 지는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그런 사랑이에요. 꽃다발 같은 사랑이 아니라 꽃밭과 같은 사랑. 여러분 멸망당할 사람 멸망하면 되지 준비할 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십니까? 만나고 싶다는 거죠.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이렇게 통역이 되니까 가장 힘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책이 됐습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그리움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리라.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음성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큰 환난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도 때로는 포로됨을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들께서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볍게 목사님 북한이 미사일을 쏠까요? 안 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점쟁이도 아니고. 예.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도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면 제가 그냥 선문답처럼 다르게 얘기합니다. 비상식량 준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지 마시고 그냥 물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욕조에 물이라도 좀 많이 받아 놓으시라고 그렇게 그냥 우스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정식으로 대신 대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은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던 것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진 것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만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고요. 바벨론의 포로됨의 역사는 더 큰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무너지더라도 더 새로운 영적 각성의 운동은 일어날 테니까는요. 꽃이 핀 것,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요. 그러나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고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신 후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뭘 보느냐. 여러분 중요한 걸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둘 다 봤어요. 지금 둘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을 얘기하십니다. 둘을 보여주시고도 하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둘을 보고 둘 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열매만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꽃이 피는 날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어가는 날은 더 행복한 날입니다. 사랑도 익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익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더 익어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둘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을 얘기하십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에도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의 계절만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예레미야서가 제게 참 불편한 마음을 준 적이 많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꽃을 꺾으시는 것 같아서, 또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이 더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지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꽃이 핀 것도 아름답지만 그 자리에 열매가 익어가는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알고 마음 문을 열고 꽃밭과 같이 가꾸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어두운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그 사랑을 말하고 꽃밭을 가꾸시는 것 같은 그 사랑을 다시 쓰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심령에 더 깊은 믿음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